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4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의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본문에 이어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질문에서 사람들은 세상 끝에 징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구하는 세상의 끝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끝이 다릅니다. 또 사람들이 요구하는 징조와 예수님이 주고 계신 징조가 서로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징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징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징조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방식이 제시되고 어떤 특별한 징조가 제시되는 그때 미혹에 빠집니다. 죄의 원리는 순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의 원리는 순리가 아닌 영리를 취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어떤 비법 같은 것을 제시하고 일상적이 아닌 특별한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일한 만큼 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일하고 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그 제시를 수용하는 순간 바로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란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요구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제시될 때 발생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징조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징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대답합니다. 왜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시냐 하면 바로 기독교에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어떤 특별한 수단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법과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는 미혹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권면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 그게 바로 5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라는 것이었고 11절을 가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와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둘 다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짓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겠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이고 결과를 선포하면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미혹이 있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완성과 결과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는다고 하면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계약은 쌍방 간에 상호 조건을 충족시켜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준다, 이렇게 하면 저런 것들을 해준다라고 상호 간에 할 일을 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도 그런 계약이 맺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약은 더 쉬운 말로 하면 맹세에 가깝습니다. 뭐 어떤 맹세냐? 하나님과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겠다. 내가 한 일을 내가 보장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맹세해 주시는 겁니다. 완성이고 성취고 보장입니다. 그래서 미혹이 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완성이고 성취이기 때문에 변수가 없습니다. 변수가 없다는 말은 새로운 방식, 새로운 제안이 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미혹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환란이 온다는 것, 그게 우리와 크게 상관이 있을까요? 지난주 살펴보지 못한 몇몇 구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6절로부터 8절인데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사람들이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자 예수님께서 이것저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매우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 예수님이 강조를 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또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끝에 어떤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끝이다. 혹은 끝이 되면 바로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일어나는 순간 바로 끝장이다. 라며 끝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야 끝에 관한 질문을 하는 자들의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의 징조가 뭡니까? 물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끝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주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 끝에 관한 징조가 아닌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절로부터 8절은 끝의 징조가 아닙니다. 또 보겠습니다.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는 그날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세상이 끝나기를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야 이 불의하다고 느끼는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많이 미워하는지, 또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많이 배신하는지,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마다 다 거짓투성이이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불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사람들은 서로 배신하며, 사람끼리는 사랑이 식어서 서로 간에 돌봄이나 사랑 같은 것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을 보니, 오히려 세상이 빨리 끝장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빨리 펼쳐지는 게 맞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말하고 생각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9절로부터 12절에 하셨던 이 말씀, 그건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에 끝장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흔히 말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의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지금 이 현실의 고통과 아픔과 걱정과 고민과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는 그 말이 오늘 9절로부터 12절의 말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 이렇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이렇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살아있는 일상이 9절로부터 12절까지 고백되어지는 상황과 맞닥뜨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끝을 말하는 자들에게 엉뚱한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대답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13절로부터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그래, 나는 끝까지 견뎌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어떨 때 도움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도움을 구한다는 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굳이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구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앞서 지금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재의 사실, 그들이 지금 당면하에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현실을 살고 있는 그들이, 이 현실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견디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자체를 이미 견디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닥칠 험하고 어려운 시대를 잘 견뎌내라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이 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너희는 그 어려운 시대를 견디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 너희 모두는 죄의 현실, 고난의 현실, 아픔의 현실, 도움이 필요한 그 절실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지금 있고, 그런 너희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견디기 힘든 삶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라고 할 때, 그런 여러분을 향해 모두가 이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견디고 있는 당신이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버틸 수 없어서, 이놈의 세상 살 수가 없어서, 언제 종말이 오나, 언제 세상 끝이 오나, 차라리 이런 세상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당신이 있는 그 현실이 견디고 있는 현실이고, 그 견디고 있는 현실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가장 메시아와 가까운 자,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희망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천국 복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끝의 징조가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4절부터 12절까지가 아니라 13절, 14절임을 아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징조인 듯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직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징조가 아니었고, 14절을 말씀하고 나서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징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기독교에는 징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로 읽는 것이 옳은 겁니다. 따라서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종말에 대한 선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선포라는 겁니다. 징조를 구해서 스스로 대비하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대비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십자가를 져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이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너희를 해결하고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 그게 오늘 13절과 14절의 예수님의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견디고 있는 우리, 이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지금의 상처를 부여서 잡으며 가슴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그 모든 것 뒤에 너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 그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세우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선언하시니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이루겠다고 하시니 천국 복음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실 일이며 주님이 행하실 일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천국 복음을 가져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된 세상은 끝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죄된 삶 또한 끝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완성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 천국 복음의 수혜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생을 찬탄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행해야 할 진정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종말의 때를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당신이 이루신 죄의 종말을 경험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